오늘 시는 아주 중요한 고백으로 이 찬양, 이 기도의 고백을 드리는데요. 57절 보시면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분깃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헬레크라는 단어인데 그 뭐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특별히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나눠주잖아요. 각 지파마다. 그게 분깃입니다. 그게 분깃. 그래서 뭐 유산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그 땅,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던 각자의 할당된 몫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인은요 57절에서 분깃과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이 말씀을 서로 연결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원하신 게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아주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 이 가르침, 이 토라,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의 날이 영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 원하신 유일한 거예요. 뭐 다달이 월세 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이 말을 잘 듣고 잘 행해라. 네, 그게 유일한 이 말씀의 땅을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영원히 자손 대대로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 32, 33절 보시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라는 게 무슨 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제약하고 얽어매고 이런 법이 아니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제사법이고 하나는 사회관계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법이고 또 사회관계법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이게 율법 이게 그러니까 율법 하니까 자꾸 이게 우리가 이제 번역이 참 그런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뭐 법조문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막 규칙처럼 무슨 정관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좀 딱딱하게 다가오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토라가 이제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잘 번역하는 게 최적의 번역을 이제 보통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로서 창조주와 어떻게 잘 관계하고 살 거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살게 하시는 이 사람들과 이 사회 안에서 이 작은 뭐 그것이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어떻게 서로 잘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율법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 관계 그 율법 그 하나님의 토라대로 살면 아니 잘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토라를 지켜 그러면 내가 땅을 줄게. 토라를 지켜 그럼 내가 잘 살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그냥 토라를 지키면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종교와 진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의 차이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고 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고 복 받는다는 것도 잘 보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게 거래 관계잖아요.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면 그냥 말 그대로 잘 살아요. 제가 그 예전에 몇 번 언급해 드렸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여러분 뇌과학으로 해보니까 여러분 서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몸도 건강하고 여러분 좋은 행복한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산다. 이게 뭐 하버드에서 70 몇 년간의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연구한 결과도 이거였고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사람들과 물론 그것이 힘들지만 여러분 아무리 나는 뭐 사람 신경 써서 하는 거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나는 혼자 살 거야. 여러분 미국에서 질병 발병률의 발병률 원인 1위가 여러분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 정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까지도 큰 질병을 발생케 한다는 게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과학적 사실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막 서양에서 뭐 고독부, 뭐 외로움부, 그 외로움부 장관까지 생긴다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정도의 지금 심각한 왜냐? 사회가 무너지니까요. 혼자 놔두면 잘 살 줄 아니요. 혼자 놔두면 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에서 아예 그를 관리하는 부를 만들 정도로 장관을 만들 정도로 지금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1인 가구가 여러분 제일 많은 거 아시죠? 1인 가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가족 구성원 표준이 1인 가구, 2인 가구, 3, 4 이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통 뭐 4인 가구잖아요. 뭐 안 못해도 3인 가구. 지금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제들이 생기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라 이게 말씀을 잘 지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얘 잘 지킨다 복 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토라 자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잘 살 수밖에 없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여러분 이제 그것대로 나만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도 있을 것이고 인식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이 토라의 완성, 토라의 가르침의 이 완성은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예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완성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뭡니까? 이 땅에서 그 가르침을 살아내는 연습하는 순종하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 여러분 그나마 이 사회가요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그 신앙에 없는 뭐 역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회학자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뭘 인정하냐면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가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인류 역사가 이렇게 많이 발전해 온 것의 가장 그 중심 출발축이 뭐냐? 그걸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왜 어떤 노동 윤리 같은 거, 그리고 사회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사회를 지켜온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뭐 사람들이 무시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성경 보고 뭐 우리 같은 사람들만 사순절을 묵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성경의 영향력이요 지금 수천 년간 사실 사회 곳곳에 있는 거예요. 경제 발전, 사회 시스템 같은 것들, 사회 복지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성경의 그런 어떤 출발, 성경의 어떤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생겨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을 실천해 왔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복지도 여러분 카톨릭도 아닙니다. 개신교가 손 떼면 여러분 사회복지 큰일 납니다. 개신교가 여러분 그 국가적 차원이 말고 개인적 차원이나 사적 집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여러분 그 사회복지 단체들이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시는 이 컴패션도 여러분 그냥 기독교 단체잖아요. 전 세계 어린이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어린 아이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 좀 힘든 나라예요. 근데 그 아이 몇백 명, 몇천 명을 이렇게 먹여 살려요? 그게 끝입니까? 그게 그 땅에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잘 자라면 교육을 받고 잘 자라면 그 나라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뀔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되잖아요. 모판이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고요. 그게 토라에서 오는 거예요. 토라. 그 깊이 들어가. 좀 이렇게 어깨를 피세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나름 기독교를. 하나의 말씀은 그냥 종교적 경전이 아니라 정말 이 수천 년간 이 시대를 지탱해온 이 지구를 지탱해온 세상을 지탱해오는 아주 그 뼈대요 기초적인 그 가치라는 것을요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진짜. 그런 자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그 뭔가 삶과 세상이 참 어그러지고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지냐 보면 많은 부분 그게 뭐냐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나서 각자 옳은 대로 각자의 욕망대로 그렇게 쫓아갈 때 여러분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분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지파들 중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 자체가 분깃이 되어 주신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은 이제 레위인에게 당신은 레위인에게만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레위인이 받았던 이 선택받은 이 지파가 받았던 이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분깃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너희가 내 분깃이다,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증명된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몸 자체를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분깃으로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 즉 우리가 거할 그 땅, 그 영원한 땅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길 원한다고. 제가 구약을 전공했잖아요. 나름. 근데 제가 구약을 전공하고 구약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구약을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 와 진짜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들이 더 잘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레위기 보다가 이제 예를 들면 레위기 보다가 뭐 혈루증이 있거나 뭐 피를 흘리는 여자들은 뭐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레위기를 보니까요 그 혈루증 앓는 18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막 했던 그런 행동들 그런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구약을 보면 진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예수님이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와가지고 내가 얘네들 구원해야지. 내가 나중에 얘네들한테 뭐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다 해야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예, 구약에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 뭘 줬어요? 땅을 줬죠. 근데 그 땅에서 못 살았잖아요. 영원히. 계속 못 살았죠. 왜 못 살았어요? 죄를 짓잖아요.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게 그들이 그 땅에서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당연히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인간은 결국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인간의 그 삶과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 땅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구원이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 인간의 힘으로는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방법, 최후의 카드 뭘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천국, 그 땅, 우리가 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냥 만들어 놓고 예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뭘 잘 지키고 뭐 해가지고 그 땅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땅을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향하신 그 신실함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땅을 얻게 되는 그래서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신약에 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그래, 생각났어. 애들한테 땅을 줘야지, 천국을 줘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구약의 출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분깃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그것이 결국 성취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 이거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한테 야 니들 나눠가지고 전쟁해서 잘 취해라. 이게 여호수아거든요. 니들 해가지고 막 갈렙도 내가 가게 이산지를 내게 줬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옛날 우리가 다 취해야 됐어.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데 예수님이 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 얼마나 진짜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기독교가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분기 그 땅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천국의 처소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싸움 안에 물론 제가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 우리도 믿음의 싸움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싸움 한 것처럼 이게 생각하고 보시면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달리 읽혀지는 거예요. 땅 싸움하는 게 달리 읽혀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 그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된 백성들은요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죠. 왜? 그 말씀 안에 여러분 땅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소유한 그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명백한 모습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삶의 방향성이에요. 삶의 방향성. 59절 보시면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길, 좋은 길이 아니라 세상이 다 똑같이 달아가는 그 향해 가는 그러한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길을 돌이킵니다. 그 발걸음을 돌립니다. 왜? 그 방향이 내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그 증거를 쫓아 다시 걸어가는 즉 삶의 방향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요 단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무슨 그냥 주일날 하는 일이 바뀐다 이게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일날 교회 나가요. 물론 이것도 참 좋은 거지만 여러분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7일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나타날 때 그 문제 앞에 내가 했던 선택이 달라지죠. 그렇죠? 또 어떤 삶의 유혹이 내 삶에 왔을 때 그 유혹에 대처하는 내 삶의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돌이켜서 선택하는. 아마 여러분 제가 구구절절 얘기 안 하고 어떤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아이씨. 예전에 저희 아내가 장난으로 얘기하더라고. 자기야, 우리 3년만 딱 눈 감고 해보자. 3년만 딱 눈 감고 뭘 해보자는 거야. 농담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3년만 딱 눈 감고 한번 우리 식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근데 안 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드는 거 어쩔 수 없지 우리도 인간인데. 근데 내 삶에 선택이 있었어. 그 선택을 지향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고민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삶에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들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회개입니다. 60절 보시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 표현 참 대단하죠.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심사숙고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보통 언제 순종합니까? 이런 표현 쓸게요. 쥐어 터질 때. 그렇죠. 좀 와닿으시죠? 쥐어 터져야 여러분 우리 보통 많이 순종하지 않고 그 순종이라 하기도 좀 그래 애매한 표현이죠. 그렇죠? 뭐 쥐어 터져가지고 하는 게 뭐 순종이에요. 그냥 끌려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의 계명을 서둘러서 주저하지 않고 지키겠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즉 발걸음도 59절에 발걸음 돌린다. 이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겠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다윗이 참 그 예인데 다윗이 참 부족한 게 많고 죄를 졌지만 많이 졌지만 그가 잘한 게 뭐예요? 즉각적으로 돌이켜버리고 그리고 계속 잘못하니까 계속 잘 회개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농담이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뭐 나름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참 저분 삶이 그래도 참 하나님 잘 인도하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분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항상 흠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요즘 많이 써요. 자기객관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때 잘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들을 귀가 있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을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교회생활 오래 하고 목회생활 하면서 진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옛날에 약간 예수님 뭐 추임새처럼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 들을 귀가 뭡니까? 즉각 돌이킬 그리고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인정할 귀. 그게 들을 귀.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어떤 분도 예배 잘 드리고 뭐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잘하고 막 하는데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는 해. 뭐 잘 참여해. 뭐 교회에서 표정은 좋아요. 뭐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그냥 자기 관성대로 살아요. 자기 그 신앙의 이력과 그 경험 그거 그냥 그대로 그게 추진력이죠. 그거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수없이 그때그때 맞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애를 하나 이렇게 데리고 애도 아니야 이제 오고기가 있으니까 오고기 데리고 여러분 산책 갈 때마다 여러분 뭐 하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그 목줄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때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그때마다 탁탁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오고기 아니에요? 더 하죠. 우리 뭐 성인이니까 뭐 내가 지금 뭐 권사님은 내가 뭐 지금 80인데 뭐 내가 뭐 인생 뭐 잘 가지 뭐 목줄 없어도 하나님 목줄 없어도 내가 경험한 게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놔두면 목줄 안 하고 놔두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막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뭐 비비고 그냥 누구 따라가고 도로 그냥 막 들어가고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오래 살고 해도 여러분 창조주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우리가 마치 개가 산책할 때 어디를 갈 때 잘못할 때 톡톡 하고 이렇게 탁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럼 그때마다 이거 반응해야 되고 그때마다 다시 정신 차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관성대로 가는 거야. 그 오게 어릴 때 그랬거든. 진짜 간대 막. 아기 때 그래요. 그냥 가 그냥 그리고 막 그 체력도 안 좋고 심정도 안 좋으면서 그냥 막 몸하면 뛰려고 그래. 왜? 흥분하니까. 밖에 나가면 좋으니까. 그걸 어떻게 돼요? 주인으로서 제어해줘야 돼요. 제어해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계속 하면 이제 나중에 이게 잡혀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하려는데 지금 이제 그냥 살짝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냅두면요 그냥 관성대로 살면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데나 간다니까요. 내가 잘 선택하고 가는 것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이 참 분들의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한다니까요. 근데 안 들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신앙이 보통 어떤 신앙이면 관철의 신앙이에요. 관철의 신앙. 이 관철의 신앙 이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관철시키려는 거야. 하나님께 뭘로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과거의 이력과 현재의 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관철시키려. 이건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이고 진짜 좀 까놓고 얘기해요. 여러분. 관철을 당하려면 여러분 누가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해야죠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뭐 순종하는 게 약간 굴종의 느낌이 있는데 우리 정직하게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 좋은 분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해주시는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거죠. 근데 내가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말 그대로 창조주 그 하나님의 길로 내가 돌이키는데 왜 그게 굴종이에요? 복 중의 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가야 되는 길 아니에요? 와, 내가 이제 깨달았네. 아우 기분 나빠가 아니라 아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가지고 내가 자존심 상한 애가 아니라 이거 진짜 대박 중에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기 로또 사는데 당첨돼가지고 오늘 여기 당첨되셨는데 저기 가든 파티로 오래요. 내가 가던 길이 있는데 나 김포집으로 가던 길인데 왜 글로 가던 파티로 가야 돼?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여러분 저기 로또 당첨되면 서울 1등 당첨되면 서울 농협 본점으로 가야 되는데. 예. 나 뭐 월요일 날 막 출근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가게 가야 되는데 그 포기해야 되네. 출근을 포기해야 되네. 직장을 포기해야 되네. 그게 포기입니까?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가던 길이 있어도 하던 일이 있어도 진짜 좋은 게 나한테 약속돼 있는 거 그걸 얻으러 가려면 그게 어떻게 포기해요? 그게 왜 기분이 나빠요? 회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순종이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하던 대로 못 하니까 근데 정직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감사한 거죠. 회개가 여러분 그래서 복 중의 복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복 중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복 중의 복이 뭐냐면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귀. 그 들을 귀가 있어가지고 뭐 실수도 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나를 깨닫고 내 존재를 깨닫고 내 한계를 깨닫고 그때마다 그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간절히 찾는 여러분 이 심령만이 이 심령이요 진짜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나서 그 마음 그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 받아달라는 그 고백 그 늘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그 고백 그게 절절하잖아요. 다윗이 한 고백. 왜? 이거 없으면 나 끝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뭘 잘못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막 뭐 잘못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항상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괜찮다가 그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그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완전해봤자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줄 아는 삶 여러분 이것만큼 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런 삶이요 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교회에서 참 복이 있었다, 참 은혜가 있었던 시기가요. 뭘 완전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돌이키고 반응하는 시기.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완전했나요? 아니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 반응하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지면 또 회개하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요 오늘 이어지는 62, 62절에서 어떠한 원수들의 도전과 방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63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임을 고백합니다. 63절 보시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길이라는 건요 나 혼자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 말씀 지키는 사람만 친구할까 이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내가 같이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건요 이게 서로 이 상호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고요, 또 그 말씀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호 유기적으로. 여러분 결코 우리 혼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성경 통독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통독하면요 그런 고백들을 해요. 나 혼자 했으면 안 읽었는데. 나 혼자 했으면 절대로 못 읽었을 텐데, 안 읽었을 텐데 이 시간에. 근데 같이 읽으니까 같이 읽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64절에 보시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게 결론이라 생각하는데요. 뭐가 결론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여러분 가장 큰 힘 원동력이 뭡니까?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물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복을 누리고 또 은혜를 받고 막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 결국 그 출발 그 근원이 뭐예요? 그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학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진짜 알면, 그 은혜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살아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다 어떤 오랜 신앙의 경험들과 과정도 있으셨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했던 나를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언제 변화되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간이 언제 변화되는 줄 아세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 제가 보니까요 인간은 이거 아니면 안 변하더라. 그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과 성인들을 보면 그 가장 밑바탕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뭐예요? 사실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낳긴 했지만 내가 낳다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애 낳기 전에? 성인 될 때? 애를 낳으면 정말 헌신해야 되고요. 잠을 당연히 못 주무시고요. 각오하셔야 되고 이걸 가르치고 그 교육을 받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반응이에요. 존재적 반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발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가페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인간에 남아있는 그 형상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발현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밑바탕이 잘 깔려야 여러분 한 영혼이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흔들렸던 사람들도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경우들이 거의 다 뭐라고 그래요? 이게 연구 결과 있잖아요. 부모가 아니어도 어떤 어른,
어떤 다른 존재, 자기보다 큰 존재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의 경험이 있는 애들. 이게 거기서 나 이제 그 연구에서 나온 표현이 이게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렵고 힘든 상황,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고 나를 다시 지켜나가는 회복하는 거. 그 회복 탄.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고요. 부모한테 심지어 그걸 못 받아도 내 가정 환경은 너무 안 좋아도 뭐 내 삼촌이나 내 친척이나 내 조부모나 아니면 교회 어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받았던 이 무조건적인 지지, 사랑. 그게 그 영혼을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없으면요 안 변해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그 형제의 삶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부모와의 관계 엄청 안 좋아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깊어요. 그 형제가 살아온 그 어릴 때 살아온 경험들 얘기 들으면요. 지금 굉장히 잘 살아요. 굉장히 건실하게 잘 살아요. 근데 그 성년의 그 형제의 그 과거 이러고 보면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매치가. 저렇게 부모한테 저런 상처가 있고 저런 막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건실하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착해요 또? 어떻게 그러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깊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형제가 이렇게 깊이 이제 그 삶을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세상 말로 하면요. 그 중요한 시기마다 누굴 만났냐면 귀인을 만났어. 근데 그 귀인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교회 선생님. 그냥 오면 늘 잘해주고 품어줬다. 부모한테는 못 받아봤다. 그러니까 나 부모라는 게 나의 존재를 온전히 품어주 그 경험이 없던 그 아이에게 그 교회 선생은요 품어주는. 그 군대에서 또 귀인을 만났어. 동기인데 그렇게 나를 이렇게 격려해줬대. 근데 그 형제가 늘 자기 부모한테 원했던 게 그거였거든. 잘한다. 근데 항상 그걸 못 받아본 거야. 근데 이제 그 동기가 그게 왜 가지고 군 생활을 너무 재밌게 했대 자기. 너무 그래서 제대하는 날도 제대하는 보통 나가지. 제대하는 날도 뭐 같이 일하다가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봐도 여러분 주인공이 뭐 진짜 개차반의 주인공이 왜 잘 됩니까? 누군가의 조건 없는 관심과 사랑이 주인공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렇죠? 뭐 스승을 만나든 사부를 만나든 나의 아저씨를 만나든 그 나의 아저씨 보셨잖아요. 보신 분 아시죠? 나의 아저씨 그 아저씨가 뭐 한 분이에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근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그 드라마를 보고 왜 인생 드라마 하냐고요. 왜 정말 감동을 받냐고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무조건적인 사랑 위에는요. 예,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움직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무조건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로서 피조물이 받는 게 피조물로서 여러분 그 만족을 느끼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왜 창조주가 그 사람 무한한 그 무조건적 사랑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자만 봐도 인간은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못 하겠습니까? 맨날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요, 이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그냥 상식입니다. 수학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 인간의 수학 공식. 그 무조건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구원합니다. 오늘 이 결론,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 하루하루 채워져 갈 때, 뭘 내가 해야지. 노목사라가 뭐 땅을 하려면 또뭐 하려면 약속의 땅에서 말씀을 순종해야지 땅을 차지하나 뭐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심으로써 늘 발견하심으로써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